오늘 금요기도회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함으로 예배 집중하시고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잘 받으시고, 어디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셔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내게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또 어려움을 만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대장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모든 싸움에 주님 이미 이기신 싸움이기에 우리도 믿음으로 그 싸움에 동참하면 분명히 이기는 싸움을 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믿음의 길 올곧게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내려주셔서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함께합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는 정복 시리즈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정복해야 될 영역들이 참 많지요. 그 모든 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한 10주 조금 넘는 그 기간 동안 한 가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정복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정복할 것 첫 번째로요,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불가능을 정복하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진들은 한결같이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사자굴 앞에서, 풀무불 앞에서, 또 조국의 멸망 앞에서, 광야에서, 심지어 전염병 앞에서도 복을 만들어낸 거지요. 결국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간증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말입니다. 내가 또 저들이 어떻게 했느냐가 아닙니다. 과정들을 이겨나가서 복을 만들어낸 것이 내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모든 상황에서 복을 만들어냈던 하나님의 사람들, 저들을 성경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모두가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어야 할진데 혹시 복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 장애가 되는 요인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요. 사실 누구에게나 복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지만 복된 삶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있지요. 여러분이 이겨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정복 시리즈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모든 시간들, 모든 상황들 속에서 전능자 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없어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가 누구이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다윗을 다윗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내셨던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에 비해서 대단하기는 하지만 언제나 거기까지 한계 앞에 서게 됩니다. 인간의 지식이, 과학이, 의학이, 경제가 대단하다 싶지만 거기까지예요. 한계가 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온 지구촌이 코로나19 앞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제 한 1년 6개월 정도 되니까 만성이 된 나라도 있는 것 같고요. 여전히 공포 가운데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 인류는요, 세계는 과학이, 경제가, 석유가, 심지어 아파트가 우리에게 뭔가 해답인 것처럼 미친 듯이 거기다 마음을 쏟았지만 결국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한계 앞에서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사실 해답은 요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백신 이제 맞으면서요, 많이 안정되어 있다. 미국은 요즘 마스크도 잘 안 쓰더라고요. 여러 사람 모이고. 근데 여전히 거기 한 하루에 2만 명씩 나온대요. 여전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근데 그 전에 하도 많이 나왔어서 2만 명 나오는 거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처음 코로나19가 시작이 되었을 때만 해도 한두 달, 6개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제 1년 6개월이 돼 갑니다. 그죠? 근데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이게 더 큰 문제이지요. 이런 때 우리는 시편 기자의 호소를 품어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다른 어디를 봐도, 어느 나라를 봐도 해답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니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과 삶을 고정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시선, 우리의 삶, 그분께 고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전문가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불가능을 정복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나요? 하나님 붙들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마음껏 우리의 삶으로 담아봅시다.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힘이겠습니까? 코로나19 앞에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습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지만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입니다.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7 부족이 전쟁 준비를 마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나안 입구를 철옹성처럼 막고 있는 그 여리고 성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성이었어요. 당시 여리고 성벽 위에 쌍두마차가 오고 갈 수 있을 만큼 사람으로는 정복하기 힘든 거대한 성벽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 불가능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훈련된 군사들이라고요. 그죠? 더더군다나 아무것도 없이 그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오늘 본문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아멘. 전쟁도 시작하기 전인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요. 보라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어떻게 하셨대요? 넘겨 주었답니다. 주었대요. 이미. 이 말씀을 시제로 하면 미래 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미래에 있을 일들인데 이미 완료시킨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전능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감격으로 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되었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기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겨놓고 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불가능의 상황 앞에서, 문제들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싶을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에 말씀의 시작이 됩니다.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정복 시리즈를 통해 우리 모두 교회에 주시는 말씀,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 나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면 이겨놓은 싸움 싸우는 겁니다.
코로나19 반드시 정복될 겁니다. 이겨낼 거예요. 언젠가 간증이 될 겁니다. 과학이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오직 전능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지요. 여리고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기 주시는 말씀이 성을 돌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나팔을 불면서 돌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 말도 안, 상식으로 볼 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반응했느냐? 자, 오늘 보면 6절 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요.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으로 받았고 그 믿음으로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말씀이 오염되면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지 못하고 그 말씀이 사람들의 생각 안에서 상식 안에서 요리되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요, 언제나 한 사람 개인에게서도 어떤 공동체에서도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없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말씀에 집중이 안 돼요. 네. 제가 이 교회 처음 담임이 되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해마다 표어를 정하지 않고요, 한국 표어로 주님 닮은 제자 되어 제자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지난 15년간 우리 교회는 주님 닮은 그 교회를 양육하는, 그 제자를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요, 지금도 주님 닮은 제자, 그 제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요, 영혼을 구원해서 주님 닮은 제자를 만들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여리고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그 처음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여리고 정복은, 가나안 정복은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입니다.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능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리라. 이 말씀을 품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순간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싸워야 될 전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으면 그때부터 이 전쟁은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 되는 겁니다. 누가 모범을 보였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그러했지요. 사실 상식적으로 다윗이 골리앗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골리앗 앞에서 숨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결국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선은 내가 강하고 너는 부족해. 여기서 승패가 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가 실력이 있고 너는 실력이 없어. 여기서 승패가 나는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믿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가니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구약 438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불가능을 정복하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해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여리고 정복, 골리앗, 실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재주로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불가능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두 번째 요구는 순종입니다. 여리고를 돌라는 거지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모두는요, 때로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게 순종하고 싶어 합니까? 뭐 좀 형편도 되고, 그죠? 말도 좀 되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가 봐도 괜찮은 이런 순종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돌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돌래요. 네. 무슨 뭐 돌면 무너진다 아니면 뭘 어떻게 아무 얘기 없어요. 그냥 돌으래 하루에 한 바퀴씩.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 없이, 말 없이. 상식적으로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씩 돌라는 건데 한 바퀴 돌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마지막 날 7바퀴 돌았다는 거 보면 어쩌면 한 바퀴 도는데 뭐 한 1시간, 2시간, 뭐 맥시멈 3시간, 하루에 한 바퀴, 예를 들어서 2-3시간 정도 걸려서 한 바퀴를 돌고 나면 나머지 시간 있잖아요. 돌고 남는 그 하루에 남는 시간. 그때는 이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가만히 있을 때인 거 아시죠? 해답은 없는데 문제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앞에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때로는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우리가 이 정복 시리즈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땅의 것 말고 하늘의 것, 하나님이 주실 은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또 아이들과 씨름하시면서 아무것도 할 거 없어 안타깝지요. 우리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 세상의 방식과 다르지요. 전쟁을 준비했던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루 한 바퀴씩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비방했겠습니까? 얼마나 바보 같다고 했을까요? 그들의 멸시 앞에서, 그들의 비방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어쩌면 아니 뭐 그렇게 예배한다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될까 말할 때 우리는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요즘 같은 때 뭐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뭐 그리고 기도, 하여튼 세상 사람들 별소리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살아계시니까요. 주님이 하실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 정복 시리즈 말씀을 들으며 4가지를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받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함께 합시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늘 듣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자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으로 함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인내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죠. 이 정복 시리즈 말씀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데 함께 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환경이 흔들 수 있겠지만 이 정복 시리즈 기간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기도 교회지만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그곳도 교회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역사하실 거라고요. 병든 자도 치료하실 것이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유념해야 할 요소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보게 될 오늘의 승리에 담긴 내일의 실패입니다. 오늘의 승리에 담긴 내일의 실패라 이상하게 보여지지요.
설명하면 오늘의 승리는 여리고의 승리를 말하는 거고요. 내일의 실패는 아이성의 실패를 말합니다. 은혜 가운데 여리고성 정복을 이루어낸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공략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거지요.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는요, 각각의 전투입니다. 각각의 전투예요. 그럼에도 개별적이지 않았습니다. 연결되어 있었다고요. 여리고성 승리 가운데 안타깝게도 아이성 실패가 준비되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의 풍년의 흉년을 대비하라 이렇게 말하지요. 여리고성의 정복, 여리고성의 승리 가운데 실패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리고성 정복 가운데 착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면서 자기들 힘으로 이긴 것처럼요. 우리도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놓고 정작 결정적일 때 보면 내 욕심대로 결정을 합니다. 왜요? 내가 한 것 같거든요. 내가. 아이성 실패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뒤에 7장을 좀 보세요.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아간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물건을 훔친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에 대원칙이 있었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멸하라, 진멸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왜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여리고성 전투는 처음 전쟁이었잖아요. 처음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욕심내지 말라는 거지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60만, 그죠? 전체로 하면 200만이에요. 다 순종했습니다. 단 한 사람, 단 한 가정, 아간의 가정이 욕심을 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 우리가 보기에는 60만 명 중에 한 명이고 200만 명 중에 한 가정인데, 그죠? 하나님은 그 하나를 전체로 보시는 거예요. 전체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어쩌면 마귀는요, 아간에게 그런 마음 줬을지 모릅니다. 아유, 나 하나쯤이야. 아유, 나 같은 게 뭐. 나는 리더도 아닌데 뭐. 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뭐. 내 존재를 알기나 하겠어? 스스로 가볍게 여기고 물건을 훔쳤지만 그 하나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 한 가정 개별적이면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합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예요. 영상으로 예배하는데 아유, 나 같은 것이야 뭐, 나 하나쯤이야 안 해도 되지, 이런 마음 이겨내고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 돼. 아이성의 실패 앞에서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더불어 함께 종일토록 기도했듯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이 시리즈를 들으며 남다른 마음으로 참석합시다. 우리 리더분들, 우리라도 울고 우리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씨름합시다.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크게 찬송 못하고 크게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기도소리, 작은 찬송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거예요. 우리 모두를 능하게 하실 주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약하고 부족한 만큼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해답이에요. 주님 안에 진정한 평안, 안식,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정복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정복하세요. 말씀으로 정복하시고 믿음으로 정복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가운데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정복 시리즈를 듣는 가운데 내 삶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하나하나 정복되게 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며, 그래서 이번 정복 시리즈를 통해 내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산적해 있는 그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정복되어지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정복 시리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삶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과 하나님 내 삶과 내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정말 주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말씀 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 정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올곧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지 저들의 삶으로 날마다 증거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로운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이번 정복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기에 어려운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번 정복 시리즈를 통하여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정복되어 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닮아가게 하시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도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정복 시리즈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게 하시며 끝까지 인내하여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